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12절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원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원이라고 번역됐을 때는 가든이고 감람산일 때는 마운틴인 것 같아요. 자, 감람원,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동쪽으로는 바로 골짜기입니다. 성전 끝 동쪽이요, 바로 골짜기로 이어져요.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거기에 베다니, 벳바게, 겟세마네 이런 데들이 지금 이 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었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하고 헤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나중에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보시죠. 잠깐만, 제가 거기는 안 써놨는데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죠. 스가랴는 구약 맨 뒤에요. 말라기 앞에 14장 4절. 이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곳,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으로 예고된 곳이에요. 예, 제 성경으로 구약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자, 1, 2절은 뭐냐? 스가랴 14장 1, 2절은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자,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던 이방 나라 이들을 치시되,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4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반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었네요.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또 그들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감람산에.
자,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일까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상 가면 이건 일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근거를 굳이 찾아보면 거기 지금 돼 있습니다만 민수기 35장 5절 성 중앙에서 레위 족속의 땅을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성 중앙에서 성 밖으로 동서남북으로 몇 규빗이죠? 2000규빗. 얼마입니까? 키로로 하면? 미터로 하면? 2000규빗이니까 2규빗에 1미터잖아요.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50cm가 1규빗이라고 대충 그러면, 예.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1000m, 1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km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를 걸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환송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헤어져서 환송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 여기 다락방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다락방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게? 앞부분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절을 보면 12장 첫머리가 사도행전 12장 첫머리가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투옥돼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 옥에서 천사가 와서 다 그냥 쇠사슬도 풀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해가지고 자유케 됐습니다. 이 옥에서 끌려 나온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마가 혹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붙잡혔을 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도요, 곳곳에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잘 읽어보세요. 기도, 사도들과 이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자, 하여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어퍼룸이에요. 윗방이에요, 윗방. 위에 있는 큰 방, 120명 정도 모였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엄청 큰 방이죠. 여기 지금 120명 모이겠어요? 모인 적이 있어요. 우리 시작하는 날 감사예배 드릴 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자리가 어떻게 숨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같이 예배를 그때 드렸었는데, 하여튼 자, 거기에 모인 12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활 공동체다. 부활 공동체. 자, 출발이 어디예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 부활에서부터 지금 출발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활의 공동체의 면면을 딱 보니까 뭐가 처음에 탁 제 가슴에 와닿냐면, 야, 부활 신앙이 사람을 바꿨구나. 부활 신앙이 사람을 바꿨다. 자, 여기 이 120명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출신별로 한번 나눠보죠. 먼저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가룟 유다 없으니까 11제자죠. 그 다음에 또 제자 그룹이 여성 제자 그룹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인척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이게 지금 떳떳하게 이 자리에 얼굴 딱 내밀고 올만하 하겠습니까? 나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조금.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고, 혼입을 감고 도망갔잖아요. 예. 혼입을 이렇게 던지고 도망갔군요. 예.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선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 왜 그러냐면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하여튼 복음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요한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보고 이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 그리스도야? 형이 메시아야? 그러면 사람들 앞에 얘기해.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명절이니까 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라고. 비아냥거리는 대목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것뿐만 아니죠. 예.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야기들, 예. 여기에도 아마 형제들이 같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 오직 여성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처형되고 외장될 때 한결같이 같이 함께 있었고요. 그 밑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빈무덤에도요, 누가 갔습니까? 여성 제자들이 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베드로보다 더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고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 동생들, 어떻게 지금 이 부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것 외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베드로가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의심하던 도마가 다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 끝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도마한테는 야, 넣어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이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거기 노트 한번 보시면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최소한 500여 형제 이상에게는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그 중에 지금 120명 정도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바꾸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면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천국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무엇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명을 주셨고, 상처받고 의심하던 것들은 상처는 치유하고 의심은요 믿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 죽은 예수만, 무덤에 있는 예수만 알고 거기서 끝인 줄 알았잖아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실망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을요 바꾸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엇과 연결돼요?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신앙과 연결됩니다. 이 둘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부활은요 창조예요. 그렇죠? 새로운 창조예요.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다들 믿어요. 왜요?
사람이 죽는 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다 또 죽고 언제나 주변에서 그걸 봅니다. 죽는 것을. 하지만 부활은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기 어렵습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첫머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포예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합니다.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게 당연하고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뭐가 됐어요? 부활 공동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그 특징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보죠. 자, 2번. 어떤 공동체일까요? 부활의 공동체는 연합하여? 자, 뭘까요? 연합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잖아요. 제일 먼저 지금 기도했잖아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13절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자, 이 세 그룹이 같이 크게 나눠보니까 120명이 이 세 그룹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다.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부활 공동체가 한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씨앗 기도회였어요. 씨앗 기도회. 우리는 교회 물론 시작하는 날 감사 예배를 11월 11일 날 드렸지만 우리 설립이 교회 시작이 9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바로 9월 9일 예배부터 씨앗 예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날 감사 예배까지 주일이든지 평일 저녁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로 시작했죠. 오늘 말씀 끝에 결국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때도 뭘로 끝나요? 이 장면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모습. 그게 바로 부활 공동체다. 자, 그러면 이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눴는데 기도는 연결입니다. 연결. 그리고 그 연결되니 원래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각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무엇과 연결되고 무엇과 하나 됩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니까 그 힘으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기도의 대상과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 또 한 가지는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기도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가 기도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또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요? 기도함으로. 다른 방법
애쓰죠. 서로 가서 여기도 설득하고 저기도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도 달래주고 오해가 있어 내가 가서 다리도 놔줘야지 막. 그런데요, 최고의 일치를 위한 최고의 방법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누구는 예수님 부인했고 누구는 도망갔었고 그러죠. 서로를 지금 비난할 일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12 제자 중에 지금 있는 코어 멤버십 안에 있는 핵심, 이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누구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머지 11 제자들한테 어떻게 당신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놔뒀어? 응? 책임져야지. 12 제자들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누구의 책임도 묻고 그동안 했던 일들, 행적을 다 까발겨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20명이 모였을 때. 또 누구는 앞으로 이 모임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막 이걸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온통 신경 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뭘 가지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 누구냐? 이거였잖아요. 정말 제자들이 지금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단하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어서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 또 그 앞으로 해야 될 그 일, 사명을 위하여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사람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무엇을 지금 내가 해야 하는지가 보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가 됐어요. 비난할 수도 있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고 서로 자리를 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공동체로 가서 이 120명이 모이긴 모였는데 다 콩가루가 되어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의 단단한 유기체적인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 몸, 이 부활의 공동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명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는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다. 말씀을. 자,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누가 턱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섰잖아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15절부터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딱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사명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것을 가룟 유다의 일을 먼저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의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유다의 그 일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성취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을, 예전에 다윗 왕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목숨이 엄청 경각에 달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운명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에 있어요. 다윗의 적대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그 말씀들이 지금 만왕의 왕 예수를 대적한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 왕의 대적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대적자인 유다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대로 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의 대적자들이 어떤 운명이었어요? 거기 지금 말씀을 시편 2개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또 한 가지 말씀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거기 원래 시편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시편 69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시편 109편 말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도중에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타인이 그 직분을 대신해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웁시다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다가 말씀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길이 그렇게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지금 베드로가 이 말뿐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던 중에 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걸 막 제시하잖아요. 이것도 베드로가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맨 마지막 쪽 보시면 32절 끝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거기 31절 보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네가 부인할, 나를 떠날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돌이키고 나서 이제는 이 제자 공동체를, 부활의 공동체를 네가 잘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한 겁니다. 또 그 앞에 지금 굳이 11명 해도 될 텐데 굳이 12명을 꼭 채워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얘기,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자, 30절 끝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누가요? 너희들, 제자들, 12제자를 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그래서 이 12의 숫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12이잖아요. 12지파. 신약에 같은 지금 개념의 12제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르신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12제자를 굳이 부르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수를 지금 같이 채워 완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세 번째, 결정에 순종하는 부활 공동체. 결정에 순종하는. 자, 12번째 사도를 이제 세우자. 유다 대신 빈자리를.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자격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요한의 세례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한, 이것을 이제 저는 목격자라고 표현했어요. 목격자.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예. 그 중에 누구는 지금 12제자 그룹에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도 계속 따라다니던 이름 없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이 목격자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증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부활의 증언. 다른 증언이 아니고요. 부활의 증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택합니다. 자, 첫째는 추천을 했어요. 추천. 어떻게 추천했어요? 지금 여기 2명이 추천되어 있는데 2명 말고도 사실 더 있을 거라고요. 11 제자 그룹에서 선택한 건지 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공동체가 그 중에 2사람을, 요셉과 마띠아 2사람을 우선 후보로 딱 세웠어요. 자, 공동체가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동그라미 2번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공간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24절 말씀. 자, 24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24절하고 25절 앞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자, 24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지금 조건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2사람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마음을 아시죠? 여기서 마음은 누구 마음을 알아요? 우리 각자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2사람의 중심을. 후보가 된 2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2사람을 지금 세워놓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2사람을 후보로 딱 세워놨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므낫세 지파였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사람입니다 막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 세워졌습니다. 네,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거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죠.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그러면서 자기가 정했어. 뭐예요? 양 털 뭉치를 딱 해놓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면 주변은 메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 아직도 확신이 안 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다음날 보니까 또 거꾸로 돼 있어요. 비슷한 경우지 않습니까? 조건을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참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많이 양보하신 것 같아. 이거야 하고 막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 니네들이 하여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하여튼 한번 해봐. 거기에 내가 분명하게 알려줄게. 이게 같이 지금 결합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죠. 순종.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순종이 안 돼가지고, 이 앞에까지는 나름대로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순종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걱정해요, 다들. 교회에서 무슨 선거한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경우들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선거 끝나고 동네에, 그러니까 누님의 그 누님 가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바로 위에 고모, 그 고모부가 새벽에 방송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때렸어요. 장로 선거에서 당신 안 뽑아줬다고. 예.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 시골에서. 거기 뭐 동네가 옆 동네 다른 교회로 가신 거야. 예.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하는 게 참 유치하죠, 요즘. 예. 그런데 사실은 돼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 정도 신임을 못 받는 건가, 이런 해석을 하려고 그래 자꾸. 아닙니다, 절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지금 후보 추천됐어요. 그런데 참 성경책이 요셉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예? 별명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름이. 유스도 바사바. 근데 마띠아는 딱 이름 마띠아만 딱 해놓고, 이 요셉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해놓고 마띠아가 됐다고 딱 그러는 거잖아요. 요셉이 뭐 했어요? 야, 한참 막 뛰어놓고 나는 뭐 들러리야? 이런 거예요? 들러리가 어디 있어요? 선택이 되어도 하나님께 기쁨이고요, 선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쁨이죠. 예.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그리 직분을 표시 안 해요. 목사도 안 썼어요, 거기에. 예. 다 이름만 썼지. 그 직분과 그 명칭을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다음번에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뭐 아까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다시 더 추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공동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공동체 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로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딱 이번에 기도 주제하고 맞는데요.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세워져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